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찢어진 그물에 베드로가 걸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1월 말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뼈아픈 질문이었는데요.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성도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 모르고 믿고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모르고 믿는 그 믿음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연말을 시작하게 하셨는데요. 저는 목회자로서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목회 이대로 좋은가 하는 것이었고, 공동체적으로는 우리의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심각한 질문과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강의를 잠깐 멈추고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이 뭔가, 복음이 지향하는 바가 뭔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12월 첫 주부터 일관된 맥락과 흐름으로 말씀을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찾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녀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찾았을까요?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임금은 왕이잖아요. 그죠? 네, 백성이 왕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백성은 왕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죠? 왕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이 왕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저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두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오병이어를 뻥튀기 해주니 얼마나 좋은 왕이에요. 떡 나와라 뚝딱. 예수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그런 도깨비 방망이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뭐 때문에 왔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썩지 않는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쭉 설명해 놓으신 것이 오병이어 기사 이후에 요한복음 6장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인 나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내가 내려온 것인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다.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것이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니 너희는 썩지 않는 양식인 나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 제자들이요, 이 말씀이 어려웠나 봐요. 거기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어려웠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이 자기를 떡이라고 하고 또 나를 먹으라고 하니까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어렵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이 로고스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렇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 로고스로 끝나면 우리는 그 말씀, 그 로고스에 걸려 넘어집니다.
도대체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렵냔 말이죠. 이렇게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왜 이렇게 나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거야?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돌을 시온에 두셨다고 하거든요. 그 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8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반석은 반석인데 어떤 이들은 그 반석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돌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될 것이다. 베드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예수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그 예수에게서 그리스도, 주, 메시아를 보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고스에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내용, 그 레마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표피적으로만 보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는 걸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표피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늘 율법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저거 하지 말라고 하셨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하셨지,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지. 여러분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 율법 지키라고 주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이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하게 되면 인생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냔 말이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자유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아무리 행해도 기쁘지 않아요. 저주를 받을 것 같고 막 사고 날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죠. 열심히 하면 복 받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꾸역꾸역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다시 율법을 범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극심한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다 교통사고 날 것 같아요. 그 봉사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말씀을 로고스로 듣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생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는 단어가 레마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로고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레마로 받아치고 있죠. 제자들이 로고스는 어렵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너희가 어려워하는 것은 그것을 로고스로 듣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거든. 율법을 통해서 나는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거든.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율법으로만 듣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행위나 그 행위의 가능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궁극적으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의 육신의 행함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장 6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기 딴에는 예수라는 이분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쫓아다니면서 하라는 거 조금 행하고 그러면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거 뚝딱뚝딱 만들어주는 그런 왕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했는가 봐요. 하지만 예수라는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나는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세우고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따른다고 해서 육적인 결핍만을 만족시켜준 그런 왕이
되어주려고 너희에게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니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무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는데 그렇게 썩을 양식을 바라며 나를 찾은 것은 무익한 것이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예수를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의 악하고 무익함을 지금 이 말씀으로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63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영입니까? 그래요. 우린 영인데 우린 육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영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이시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 복음은 영이요 하나님이요 그의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를 살리는 것은 썩을 양식, 육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하더라? 떠나가더라. 아니, 나는 세상의 양식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른 것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가 필요 없네 하고 빠이빠이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2제자에게만 이렇게 물어보세요. 6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오늘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계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나눴던 말씀들을 이제 한번 복기를 해보자고요. 우리 인생은 항해하는 배에 올라탄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배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폭풍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키를 잡고 계시면 어떨까요? 그 주님은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길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키를 내가 잡으면 폭풍에 휘말려서 향방 없이 떠돌다가 침몰하거나 좌초되고 말 겁니다. 그것을 요나와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는 것으로 설명드렸던 거 아닙니까? 다시스로 향하는 무역선, 그 세상의 장사배에 폭풍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생의 항해의 길을 내가 쥐려고 했던 그 요나는 그 폭풍이 창이란 바닷속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물결을 거스름으로 건너갈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인간의 자기 자랑이 샘솟는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그 바다 위를 건너보겠다고 끝까지 객기를 부리는 그 인간의 자기 숭배와 오만함을 베드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 깜깜한 바다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나도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실력이 도무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몇 발자국 주님 바라보면서 걷나 싶더니 이내 자기가 닥친 현실이 눈앞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현실이 뭐예요? 풍랑이는 깜깜한 바다. 그 바다가 보이자 이제 더 이상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운전해 보겠다고 거드름을 피우다가 풍랑이는 깜깜한 바다를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버리더라. 그것이 바로 베드로만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연약한 실체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만 의지하며 그분만 바라보고 내 힘으로 주님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기대와 인간의 가능성을 품는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가능성, 기대 이런 것들은요. 나는 그 정도의 실력이 있어. 내 믿음 그 정도는 돼 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통이 나버립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풍랑을 이겨내고자 했던 인간의 마음속에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 그 행위의 대가로 세상의 영광을 챙기려 했던 그 거짓과 위선과 교만은 반드시 들통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바다에 빠진 요나, 바다에 빠진 베드로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세상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들에게는 항해의 주인이 찾아오시더라 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더라.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품게 하시고 결국 물 밖으로 토해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그 땅에 데려다 놓으시더라.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가라 명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더라. 그게 주님이세요, 여러분. 너희가 키를 준 다시스 행, 그 세상의 장사배는 침몰하고 말 것이다. 너희가 키를 진 그 배는 침몰할 거야. 너희 실력으로는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없고 바다를 건널 수도 없다. 그래서 주인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에서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다가 뭘 맡겨요? 주인의 소유를 맡기죠?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장사하라고 맡기는 거였어요. 그것은 세상의 장사하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장사였습니까, 여러분? 다 팔아서 영생을 얻는 장사하라고 주인의 것을 맡기셨던 거예요. 부하를 발견한 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부하가 묻힌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그 장사,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종들에게. 하지만 종들에게 뭐 팔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어야 팔죠. 가진 게 없으니까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장사 미천으로 줘버린 거예요. 이거 갖고 해라. 그러자 주인이 맡긴 그 주인의 소유가 그것과 동일한 것을 남기죠. 문화가 문화를 남기고 달란트가 달란트를 남기고 부하가 부하를 남기고 천국이 천국을 남기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남기고 말씀이 진리를 남기고 죄와 사망의 법이 뭘 남겨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남겨요. 아, 이 장사는 내 소유 팔아서 이웃 남기는 장사가 아니구나. 주인의 소유가 주인의 소유를 남기는 장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부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를 품으니까 내가 부하가 돼버렸네요. 주는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가 너와 나는 하나야, 연합이야, 너도 부하야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사는 누구를 남기는 거였어요? 부하를 남기는 건데, 예수를 남기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남기는 장사였다고요. 그런데 악하고 무익한 종은 부하가 묻힌 밭을 사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 쥐어준 것이 그것이 부하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오히려 땅에 묻어버리더라. 주인이 주신 그 소유를, 그 말씀, 로고스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로고스로 레마를 남겨야 되는데 악한 종은 자신의 율법적 행위로 자기 사망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종인 것입니다. 장사를 잘 못해서. 선생님, 영생은 어떻게였습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눕니까? 다 팔아서 나누어 줘야 영생이 주어진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자 청년처럼 그냥 근심하며 예수님 곁에서 떠나갈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는 것이 안 되는 자들이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누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들을 주님이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여기에 집어넣으셨기 때문이에요. 왜 불가능한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서 이 예배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불가능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불가능한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고 폭로할 때마다 뭘 느끼라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부활을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됨에 직면하라는 거예요. 직면하고 인정하는 자에게서는 바다에 빠진 베드로처럼 어떤 말이 나올까요? 주님, 저는 안 되겠네요. 저는 틀렸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손이 그 바다에서 나를 건져 내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심각하게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베테랑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근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 베테랑 어부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시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거기서 물고기 잡아라 하시니까 말씀은 또 얼마나 잘 듣든지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성실하게 일해도 매번 손해보고 허탕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꽉꽉 채워주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자. 왜? 그러면 세상 복 주어질 테니까. 이것이 이 말씀의 교훈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자들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교회를 나와서 주님 주님 하면서 예배를 부르면서도 그 주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자들과 뭐가 다르냔 말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왕이신 주님의 뜻과 그분의 의도대로 복종한다는 말인데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한 내 목적과 내 의도를 이루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은 그렇게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에 같이 육적 이윤을 남기려는 장사치들을 주님은 바다에 빠뜨리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그 의미를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레마. 예수님 레마래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의 내용, 주님의 의도하심, 그것을 의지하여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것을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말씀 위에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 말씀 곁에. 베드로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과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 만난 지 이제 최근에 만났어요. 예수님. 몰랐겠죠. 근데 레마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베드로가 레마에 의지해 그물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을까?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기였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시기였습니다. 즉 사역 초기에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사역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이 레마를 사용하신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그 진의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그 말씀을 레마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레마의 의지에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자신의 지식, 경험, 노력을 기울여서 그물질을 했어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던지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찢어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찢어졌다. 뿐만이 아니에요.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잠기게 되었더라. 예, 여러분 그물이 찢어졌다. 6절에 디알레소라는 단어는 산산조각나다, 갈기갈기 찢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쭉 찢어진 게 아니에요. 산산조각나. 물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물이 갈기갈기 찢어졌대요. 그렇다면 그 물고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바다로 갔어요? 상상에 맡길게요. 그물 밖으로 많이들 빠져나가셨겠죠? 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2배 가득 찼다고 하지 않습니까? 7절에. 예. 너무 많이 잡혀서요. 그물 밖으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고기들로도 배가 가득 찼나 봐요. 2배가.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자, 그런데 그 배가 어떻게 되었는가가 문제예요. 어떻게 됐대요?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잠기다라는 말은요, 배가 밑으로 가라앉았다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빠졌다, 뒤집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잡혀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배가 뒤집힌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바다로 갔겠죠? 몇 마리 챙겼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레마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들이 많이 잡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을 때 그는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밤새 수고한 자신의 열심과 노력의 행위를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결과가 너무 허망한 거 아닙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물고기는 고사하고 그물도 찢어져 버리고 배가 잠겨서 물고기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기대를 탈탈 털어버리신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세상적인 소원과 육적 욕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이입시켜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주님 말씀 의지합니다.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밤새 열심히 수고하는 그 베드로의 율법적인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에 보상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그들의 실체를 탈탈 털어버리신 거예요. 아무것도 남김없이. 그들이 타고 있는 다시스의 장사배들을 바다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정신 차리게 해서 그 바다에서 그 자녀만 건져내시려고. 인간이 신앙 안에서 자신의 뜻을 추구하고 세상적 가치를 기대하는 것은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아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남기시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물고기 없어졌다니까요. 그물 찢어졌다니까요. 배도 뒤집혔어요. 그런데
그 레마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나를 남기셨어요? 누구 남기셨어요? 베드로 남기신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남기셨다고요. 아멘.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아멘. 베드로야, 너는 물고기 잡는 뱃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물고기 남겨주기 위해 오지 않았단다.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사람을 취하다. 이 조그레오라는 말은 산채로 붙들다, 사로잡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사로잡는 그 일에 베드로를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 누가 먼저 산채로 붙들려야 될까요? 내가 여기서는 누구예요? 베드로. 그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진정한 레마에 붙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베드로야, 알겠니? 레마는 다시스의 풍요를 동경하는 너의 그물을 산산조각 내고 밤이 새도록 수고한 대가를 원하는 율법의 어두운 의도를 완전히 파괴하며 자기 소원과 욕망으로 가득 채우기 원하는 세상의 장사배를 침몰시키는 것이 레마란다. 주님의 말씀이란다. 그리고 그 바다에 빠진 너 한 사람 건져내기 위해 나 예수가 이 땅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레마로 왔단다. 이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아, 베드로는 결국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사람이 되었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니까. 그죠? 베드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라는 보화를 살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남는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베드로의 실력으로 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배를 타죠. 어부가 되잖아요. 생업을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다 버리고 갔다면서요. 다 버렸다면서요. 그런데 그 배는 어디서 나서 지금 배 타고 있을까요? 그물은 또 어디서 났을까요? 돈도 없었을 텐데. 본문 11절 우리 한번 보세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물고기로 가득 찬 배가 바다로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물고기는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런데 바다 밑에 잠긴 그 배를 육지로 질질 끌고 와서 육지에 댔단 얘기예요. 어디다 지금 숨겨놓고 예수님이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육지에 남겨놓았으면서 배를 그러면서도 다 버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불가능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거 책 잡지도 않으세요. 나중에 예수님 물어보셨습니까? 야, 너 배 어디서 났어? 베드로에게. 야, 그물도 어디다 꽁쳐놨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인간들로 만드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죽을 때까지. 저도 그렇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오늘 본문과 비슷한 얘기가 이어지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에 올랐어요. 밤새 호탕을 칩니다. 날이 새어갈 때쯤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죠. 산상수훈에서 오른편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던져라, 그물을. 그죠? 그 말씀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요한이 보니까 아니,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죠.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이따위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감히 못하죠. 이제는 그냥 자진해서 바다를 뛰어내리는 거예요. 자진납세. 자기 몸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주님, 저는 이 차디찬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할 존재 맞습니다. 자기가 3번이나 부인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많은 물고기가 눈에 들어옵니까? 그저 죄송하고 그저 미안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고 죄인된 마음에 바다에 몸을 던져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어디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자,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 많이 잡히더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겠죠? 아닌데 왜 이번에는 그물이 안 찢어졌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베드로가 주님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물 찢어서 교육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고기 잡히는 것은요, 교보제로 쓰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베드로 잡느냐 못 잡느냐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물고기 많이 잡았더라. 153마리, 모나미, 볼펜 뭐 이러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7절에서 5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바다에 친 그물 같아요. 그 그물에 각종 물고기가 모이겠죠? 그 그물을 건져 올리면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팔딱팔딱 뛰어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죠? 그물에 있는 물고기를 건져 올리면 죽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물이 아직 바닷속에 있을 때는 아직 살아있죠. 그러나 그물을 들어 올려서 좋은 고기로 선별되면 좋은 고기는 죽어요. 그렇죠? 가치 없는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선원들이 그물에서 이제 선별하는데 에이 쓸모없다고 던지잖아요. 운 좋아서 산다니까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서 좋다고 헤엄치고 도망가겠죠. 와, 나는 살았다 하고 그 물고기들이. 가치 없는 녀석들이. 그러면 여러분, 바다에 버려져서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좋은 고기로 선별돼서 죽는 것이 좋은 거예요?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성경은 말씀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자들을 좋은 고기로 선별해서 죽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고기들은 그물을 찢어서 혹은 배를 잠기게 해서 다시 바다로 돌려보낸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동안은 바다로 돌아간 애들은 살았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걔들은 마지막 날에 뭐가 기다리고 있더라?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에게 붙들린 자들은 나라는 존재가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가능성, 내 능력, 내 행위, 내 열심 그딴 것들은 이미 바다에 다 던져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라는 그물에 걸려서 좋은 고기로 선별되었더니 이제 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요. 스스로 띠띠고. 그런데 예수님께 낚이니까 어떻게 돼요? 남이 띠띠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세상 가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 삶이 얼마나 어렵겠느냐고 여러분. 아,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셨어. 그럼 여러분 그 삶이 편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것인데, 여러분의 죄성과 성령의 의로움은 너무나 다른 것인데 성령에 이끌려가는 그 삶이 쉽겠느냐고요, 여러분. 사람을 취한다는 것. 그 조그레오라는 말은
산채로 붙들리는 거잖아요. 인간의 육이 아직 살아있다니까요. 그런데 죽은 존재로 살아라 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성령이 띠띠워서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니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쁘다 막 그러지만 마세요.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었더니 다 해결되고 다 좋아지고 다 풀리고 와 나는 살았네 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실상은 그물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차디찬 바닷속에 버려지고 있는 것인데도 좋아서 야 나는 헤엄칠 수 있다 그러고 신나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텐데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요. 인생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도 그 시작이 있었으니까 그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것은 창조의 이치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이 세상의 바다에서 내 맘대로 더 풍부하게 내 소원 이루고 내 영광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더란 말입니다.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안에는 과연 그런 마음이 없는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점검하시고 2024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 이대로 괜찮은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많이 잡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인생도 영원하지 않아요. 마지막은 곧 찾아옵니다. 그 마지막 날에 풀무불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을 낚으려는 그 탐심을 버리고 내가 주님의 복음에 낚여서 산채로 붙들려서 죽은 듯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영생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2024년 새해부터는 세상의 물고기 다시스의 보화 육신의 장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사로잡혀 성령에 죽은 듯이 끌려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